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빛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찬양하는 중에 물론 우리 육신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영이 기뻐서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아마 어떤 성도님께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여기 계십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천국은 저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천국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실 때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과연 영생을 제대로 얻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영생을 얻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안 들으시고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생을 얻었는지 아직 얻는 중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이미 얻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얻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영생을 얻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1번은 죽음은 있다. 2번은 죽음은 없다. 물론 이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이 들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죽자. 그때의 죽음은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끝내버리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번은 없다. 2번은 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는 믿는다. 나는 죽음이 없다고 믿는다.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어떤 생명인가 하면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제목이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좀 쉽게 풀자면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얻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는 아니고요, 때때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는 물론 사람이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런 건 빼고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귀를 열어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듣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혹시 내가 그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거기는
죽음이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빛과 어둠이라고 그렇게 나눠놨지,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어둠 봤는데요, 그건 어둠이 아니죠. 빛이 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완벽한 어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생명을 만나는 순간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죽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희미하게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아직은 진행 중인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과 죽음은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과 부딪히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죽음은 없는 것이구나. 사실은 죽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거짓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용띠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크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지금은 그런 말이 안 통하겠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물고 간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촌에 살다 보니까 밤만 되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갈까 두려웠습니다. 진실로요. 근데 거짓말이죠. 물론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는 있지만 우리 동네에는 호랑이도 없고 날 잡아갈 호랑이도 없고 호랑이에게 죽을 일이 없는데 진실로 믿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다가 꾀가 들면 엄마 아빠가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사탄이 심어준 최대의 거짓말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냐면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 하거든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그 죄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등을 돌리면 죽음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두려움과 공포이지 죽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음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설교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육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유튜브에서 설교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임사체험이라고 병원에서 시한부로 있다가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소문만 들었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의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체험을 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육체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버리니까 죽음 없어 그런 거. 그게 왜 두려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체험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진실이라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인 줄 아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고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나의 영혼이 이 땅에 와서 70년, 80년 사는 날 동안에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육체의 옷이 집이 낡은 것처럼 낡아지니까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벗는 그것이 굳이 설명하자면 죽음인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는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였다가 나비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몸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죽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 육체라는 옷은 죽음 비슷한 것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시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셔야죠. 하나님 제대로 만났으면 재벌 3세, 자식 나면 재벌 3세 된다는 사실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됐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것에 손을 댔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린 저에게 저를 물고 가는 호랑이는 생생한 존재였습니다.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습니다. 생생하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죽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알고 계시듯이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잊지도 않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이요 죽음의 두려움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숨겨놔 버렸습니다. 숨겨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죽음은 그냥 장난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사람들 만나서 죽음 별거 아니에요. 뭐 죽음 가지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죽음 얘기 잘 꺼내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죽는다고 장례식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다고 내 앞에 죽음이라는 그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까이 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저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요. 죽는 줄 알아가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데 그런데 주사 맞는 게 무서운데 수술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 죽어서 없어진다 생각하면 기절해버리는 거죠. 언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음이 오기 전에 기절해버리니까 죽음의 존재를 못 보는 거죠. 눈 뜨고 정확하게 1대1로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희미하게 보니까 마치 우리가 밤중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 보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화들짝 놀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권력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감춰져 버렸고요.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화 배우는요, 아마 아시겠지만 드라마를 찍는데 한 편에 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편에요. 16회까지 32억을 받았는데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억을 받으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싶으지만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그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봐 두렵거든요. 저는 언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털어봐야 털어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은 좀 두려우시죠? 권사님 좀 두려우시죠? 주위 속어 때문에 두려우시잖아요. 2억을 받으면요, 2억만큼의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만나서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2억이 주어지고 10억이 주어지고 100억이 주어진다면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돈의 욕심이 더 가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이야기해도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죽음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